오늘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 경영,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꾸 하나님 계시다고 믿고 전도하는 교회가 너무 미워서 교회를 박해하고 기독교 지도자들 살해하는 이런 나라들이 아직까지 지구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이다. 사람이 세상을 다스린다. 인간이 주인이다. 그래서 인권이 최고 가치다. 어린아이들 인권까지 최고의 가치로 높이면서 학생 인권 조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교사들은 완전히 학생들 앞에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교사가 20대 초반 교사가 너무 절망스러워 자살까지 하는 이런 형국에 들어갔는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인본주의 철학에 근거한 인간 최고라, 이와 같은 사상입니다. 하나님을 내쫓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 자리에 사람이 앉아가지고 사람이 역사를 주관한다.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간다. 자기들이 역사를 만들어가고 싶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권력을 차지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주변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사람이 제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만물과 만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이 하나님께 세세 있을지어다. 모든 만물과 모든 만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역사가 진행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신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6장 33절 말씀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야훼께 있느니라. 이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하고 섭리하는 겁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 그 제비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경영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사야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 나옵니다. 이사야 14장 24절을 읽어봅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고 하나님이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플랜, 그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 경영. 이 경영이라고 하는 말은 목적을 위해서 모든 계획을 하고 그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실행해 나가는 모든 과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경영이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경영자이십니다. 온 세계와 개인과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아무 의미 없이 이 지구가 생성된 게 아니고 아무 뜻이 없이 우리 인생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표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정하시고 그 목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세계 역사와 온 우주를 하나님이 운전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맹세하셨습니다. 이사야 14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하나님은 온 세계를 경영하시고 세계 여러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손을 펴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손을 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 편손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신다 이거죠. 그러므로 아무도 이 하나님의 편손을 어찌할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맹세를 하십니다. 어떤 맹세를 하시느냐?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아수르를 완전히 짓밟아 깨뜨려 버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맹세입니다. 아무도 아수르가 패할 줄을 몰랐어요. 너무 강대한 나라니까. 아수르가 망하다니 그건 말도 안 된다. 저렇게 시퍼렇게 살아서 강력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데 저 아수르가 어떻게 망하겠느냐.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산에서 멸망시킨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세계를 향한 내 경영이고 세계를 향해서 내 손을 펴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14장 27절을 읽어봅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펴하며 그의 손을 펴서선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그랬어요. 하나님의 경영은 아무도 말릴 수가 없고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시니까, 주인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손을 펴시고 하나님이 운행을 하시는데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맹세하신 대로 아수르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스바냐 2장 13절을 읽어보면 야훼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하나님은 아수르를 황폐하게 하고 아수르의 수도 서울 니느웨를 사막으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 그랬죠. 그것이 사실인가 하는 것을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1847년 영국의 고고학자 레이어트라고 하는 박사가 그 시리아에 가가지고 티그리스 강변으로 가가지고 발굴을 할 때에 니느웨 유적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 니느웨가 그냥 사막 밑에 니느웨가 있었어요. 사막이 왜 생겼는가 봤더니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에 대홍수가 터진 겁니다. 요즘도 비가 많이 오니까 산이 무너져 가지고 그대로 파묻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범람해 가지고 거기서 밀려오는 퇴적물, 그 모든 모래와 흙먼지 이런 것들이 범벅이 돼 가지고 니느웨 성을 갖다가 덮어버린 거죠. 그 후에 땅이 바싹 마르고 나니까 사막이 되어버린 겁니다. 낙타만 왔다 갔다. 그 아래에 니느웨 유적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영국의 그 고고학자가 이걸 발굴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발굴을 하다 보니까 거대한 성문이 발견되고 여러 가지 정말 참 인류 역사에 희귀한 자료들이 많이 출토가 됐다고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612년, BC 612년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킨 지 110년 만에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고고학자들이 그 발굴을 해가지고 그게 사실이라고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신다는 이 거룩한 큰 원칙 아래서 이 세계 패권이 변화되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계 패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세계 경영 안에서
바톤이 이어지는 것처럼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변화되는 걸 발견합니다. 이사야가 이 성경 기록할 당시에 하나님의 경영 속에 나오는 패권 국가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수르를 패망시켰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경영 속에 아수르의 역할은 무엇이었던가? 하나님의 경영 속에 아수르의 역할은 하나님의 몽둥이였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입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하나님께서 분노하셔가지고 아수르라고 하는 이 막대기를 하나님이 들어서 몽둥이처럼 때렸다는 겁니다. 온 근동 일대를 때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때린 지역이 어디냐면은 북쪽 이스라엘 왕국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아무리 회개하라고 외쳐도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패권 국가를 들어서 몽둥이 찜질을 해가지고 깨 부셔버린 겁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이 아수르 몽둥이는 BC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패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패권 국가는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은 하나님이 새롭게 세운 패권 국가입니다. 에레미야서 27장 5절에서 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옳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패권, 주권을 준다는 겁니다. 그 주권을 주면 모든 나라가 섬겨야 되고 모든 동물들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고고학 발굴에 의하고 그 비석을 보면은 사자나 낙타나 뭐 이런 동물들도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는 그와 같은 조각품들이 쫙 있는 걸 봅니다. 패권입니다. 다스리는 권리입니다. 지상을 다스리는 권리, 이걸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준다는 겁니다. 아시리아 제국을 멸망시켜 버리고 새롭게 세운 패권 국가가 바벨론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바벨론은 언제까지나 패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그랬어요. 기한이 있다. 시효가 있다는 겁니다. 우유를 사면 그 우유가 언제까지 마셔야 된다고 그 기한이 적혀 있잖아요. 그거 보지 않고 무턱대고 샀다가 상한 우유를 마시시면 여름철에 배탈 납니다. 패권 국가도 하나님이 시효를 두고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그 기한이 이르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바벨론도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 바벨론은 또 어떤 역할을 했느냐? 에레미야 51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네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네가 국가들을 멸하며. 국가들을 멸했다고까지만 읽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읽으면 성경 공부가 더 깊이 됩니다만은 설교 시간에는 읽을 만큼만 딱 읽어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하나님의 철퇴로 사용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철퇴가 뭔지 아세요? 쇠몽둥이입니다. 쇠몽둥이 끝에 더 굵은 큰 몽둥이가 붙어있고 거기에 아주 그냥 가시 같은 것이, 쇠가시 같은 것이 이렇게 붙어있어요. 한 방 때리면은 벽돌도 깨지고 돌도 깨지고 박살납니다. 그냥 하나님이 바벨론을 철퇴로 사용했다. 하나님이 그 철퇴 가지고 어느 나라를 깨부셨느냐? 유다 왕국, 다윗 왕국을 깨부신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택한 왕국인데 왜 깨부셨느냐? 역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부시고 분쇄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바벨론을 패권 국가로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철퇴로 내리치시고 이제 기한이 다 되므로 하나님께서 또 패하셨다. 자, 성경 예레미야 51장 25절에서 2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너의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서 진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황무지가 되게 하겠답니다. 그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면은 돌멩이 하나도 쓸만한 돌멩이가 없을 것이라 그랬어요. 완전히 황폐하게 하겠다. 돌무더기가 되게 하겠다. 이건 우리나라 말로 토사구팽입니다. 무슨 구팽? 토사구팽입니다. 토끼를 잡으려고 사냥개를 사용했는데 사냥 끝나고 난 다음에는 뭘 삶아 먹어요? 개를 삶아 먹는 거죠. 보신탕을 삶아 먹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용하고 내버리는 것입니다. 써다가 내버리는 겁니다. 부직갱이 써다가 내버리듯이 토사구팽은 쓸 때에 쓰고 내던져버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토사구팽의 창시자세요. 하나님이 토사구팽의 아주 그냥 전문가이십니다. 패권 국가를 하나님은 토사구팽시키는 거죠. 막대기로 쓰시고 몽둥이로 쓰시고 철퇴로 쓰시고 그걸 언제까지나 그냥 두지 않고 또 다 내던져 버립니다. 사막이 되게 하고 황폐하게 하고 그 바벨론도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이 망한 다음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들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킨 위대한 왕이 고레스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을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건 바로 고레스의 오른팔을 잡으시고 모든 성문들이 다 열리게 하고 복종시키겠다. 즉 패권을 주겠다는 거죠. 고레스가 하나님께로 받은 이 패권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바벨론도 멸망시켜버렸어요. 터키 지역에 있던 그 리디아 왕국도 멸망시켰습니다. 대단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은 일반 세계 역사학자들도 존경해 마지 않는 왕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을 그냥 왕이라 그러지 않고 대왕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대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고레스 왕은 인류 역사 최초로 인권법을 만든 대왕입니다. 인권법. 인권법이 뭐냐? 노예를 해방시키는 법. 그리고 노예들을 공짜로 무임 노동을 시키지 말고 노동 착취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노동한 만큼 급료를 지불하라고 명령을 법령으로 만든 왕이 누구냐? 고레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미국 뉴욕의 그 유엔 본부 건물 2층에는 키루스 실린더라고 하는 그 진흙덩어리로 된 그 바퀴와 같이 생긴 자그마한 진흙덩어리가 있어요. 그건 모형인데 그 실린더에 쉐기 문자로 씌어져 있는 그 문자 내용이 뭐냐 하면은 포로를 해방시키고 노예들에게도 임금을 주고 여러 가지 이와 같은 인권뿐만 아니라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국민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로 하여금 생활이 향상되도록 복지 혜택을 주고 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계 역사학자들은 인류 역사 속에 이와 같은 왕은 없었다. 그래서 유엔 본부에다가 그분을 기념하는 실린더를 갖다 놓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 바벨론의 시한부, 그 기한은 70년.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가고 70년 만에 자기들 또 망하고 그 다음에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들은 해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세계 경영은 아주 자세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세운 페르시아 이 제국은 AD 330년에 망하고 알렉산더 대왕에 의한 헬라 제국이 들었습니다. 헬라 제국은 AD 아니라 BC 63년에 패망하고 그때는 로마 제국이 다시 패권을 이어받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 속에 패권 국가가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백수십 년 전에 나라가 망했죠. 1910년에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망한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 속에 있는 패권 국가의 변화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했어요. 우리나라가 망할 때 그건 바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패권 전쟁에 희생된 대한제국이라 이 말입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한반도를 중심으로 어떤 패권 전쟁이 있었느냐 하면은 대영 제국 영국과 그 다음에는 부동항을 추구하는 러시아와의 패권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럴 때 영국은 자기들의 군사를 보내지 아니하고 일본을 무장시키고 일본을 키우고 정보를 주고 돈을 빌려주고 이렇게 해서 일본을 앞세워가지고 러시아를 깨부신 겁니다. 동양에 있는 작은 나라, 섬나라 일본, 서양 사람들은 일본을 무시했어요. 일본을 무시했습니다. 작은 섬나라니까. 그런데 영국과 미국이 일본을 키워가지고 러시아를 갖다가 깨부셨습니다. 온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그때부터 일본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죠. 그 패권 전쟁에서 일본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는 전리품처럼 일본이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36년간 우리들은 피압박, 피지배국이 되어가지고 고생 많이 했죠. 그런데 그건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라고 하는 역사관으로 들여다보면 조선이 망하고 대한제국이 망한 것은 일본이라고 하는 철퇴, 일본이라고 하는 몽둥이를 들고 하나님이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때린 겁니다. 왜 때려? 왜 때려? 때릴만 할까 때립니다. 500년 이상 신분 제도를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노비로 고생시켰습니까? 세계 역사 속에서 자기 민족을 노예로 만들어서 가장 오랜 세월 지배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건 아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역사적 흔적입니다. 미국에도 흑인 노예들을 많이 부렸습니다. 악하게 부렸습니다. 그러나 그 노예를 부린 역사가 200년도 못 돼요. 그러나 우리는 조선 500년 내내 그 이전의 삼국시대에도 노비가 있고 인권을 말살시켰습니다. 세계 챔피언입니다. 우리 한국이 신분 제도를 만들어서 같은 동족을 노예로 부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부정부패합니다. 부정부패합니다. 양반들은 늘 놀고 먹고 노비들 죽으라고 고생시키고 그래서 그들로부터 무거운 세금을 받아 거두어 가고 가렴주거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나라를 이 지구상에 계속시킬 수는 없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좋은 말로 해가지고는 말을 안 들어. 좋은 말로 해가지고는 개혁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본이라고 하는 몽둥이를 들고 때려버려가지고 우리가
그 고생을 하게 된 겁니다. 민족주의자들은 막 이런 소리를 하면은 욕할지 모르지만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게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걸핏하면 반일 운동을 일으킵니다. 일본 제품 사지 말자. 아직까지 친일파를 들모이고 있어요. 미국을 미워하고 반미 운동을 하고. 이 모든 근원이 무엇이냐? 반성을 하지 아니하고, 반성은 하지 아니하고 그냥 반일 감정만 키우는 겁니다. 이건 참 잘못된 태도이죠. 우리가 망했다면 왜 망했는가를 반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반성은 하지 아니하고 반대만 일삼고 정오심과 미움만 키워나가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태도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계를 경영하시고 세계 경영하신 하나님의 경영 속에 하나님의 몽둥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세계 경영과 복음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고 섭리할 때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경영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 구원, 하나님 나라 완성, 그러니까 복음이 핵심이고 하나님의 뜻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세계 패권 국가를 바꾸십니다.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볼 때에 어떤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냐? 시편 33편 10절로 12절 읽습니다. 야훼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야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히 이르리로다. 야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세계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백성이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유대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버렸느냐? 그들이 먼저 하나님 버렸으니까. 그래서 버린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절대로 버리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하나님의 패권의 변화 속에 우리들이 처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가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 세계 역사가 이렇게 변화되면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왕성한 나라들마다 잘 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거부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이런 나라들마다 망해버렸습니다. 틀림없이 망합니다. 하나님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하면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도 하나님은 깨뜨려 버린다는 게 역사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서로마는 AD 479년에 오도 아케르 용병대장의 혁명으로 로마 제국이 몰락했습니다. 동로마 제국만 살아있었는데 이 동로마 제국이 비잔티움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노라 할 때는 융성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점점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나고 타락하고 죄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슬람을 몽둥이로 들어서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동로마 제국이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터키 여행을 가면은 이스탄불 도시에 성 소피아 성당이 거대하게 서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가 되는 헬레나에 의해서 건축된 아주 오래된 건축물이죠. 그러나 그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오스만 투르크를 세워서 몽둥이로 때려버린 겁니다. 지금 그 흔적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잘 믿는다고 자신만만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자기를 개혁하고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째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잠언서 8장 17절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사무엘서에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조심조심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 개인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면 국제사회에서 한 나라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지도자일수록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라를 통치해야 그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우리 대한제국의 황제와 지도자들의 모습은 한심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패권 국가의 싸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그래서 나라가 망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세계를 어떻게 경영하시는가를 우리가 알고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핵심은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존중되는 나라들과 우리가 연합하고 동맹하고 함께 행동해야 하나님의 패권 국가 속에 들어가 가지고 승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이 말씀에 유의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이것을 알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세계를 경영하신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의심없이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순종하게 하여 주심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는 비극을 당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시면 조용히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